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3주 성서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으로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서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어떠한 불이익으로 손해를 볼지라도 말씀에 어긋나게 생활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복음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부족합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지 못하고 또 겸손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 아버지만 있나이다. 주님이 함께해 주옵시고 주님이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이 시간에도 다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겸허히 아버지 주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연약한 자들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겸손히 주의 깊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심을 환영합니다. 이제 포근한 날씨지만 또 이제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 김장으로 바쁜 때인데 김장하시느라고 바쁘고 또 코로나19로 요즘에 또 이 무안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아주 조심할 때입니다. 오늘은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 3주 또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 십자가 트리 장식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의논해서 십자가 트리 장식을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에서 양배추 작업하시는 분이 또 우리 이웃
양배추를 가져왔는데 한 방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니 또 조심하셔서 주의 깊게 잘 또 이렇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맥을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멀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오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지금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질병 없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어 목사님 가정인들 평안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모두가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로 승리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259쪽 로마서 15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건 무안에도 또 현경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더 이상 크게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또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개인적인 방역을 또 철저히 해서 이것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떤 청년이 마음의 결심을 하고 성경을 통독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 성경 통독. 옛날에 성경 통독도 붐도 일어나고 막 그랬죠. 그래서 1년에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예. 도현형제도 바쁘지만 좀 힘들지만 이 어떤 청년처럼 내가 한번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또 결심하면 그래도 교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이렇게 성경은 한 번은 정도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뭐 몇 번씩 읽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딱 결심을 갖고 그러면 평일날에는 3장, 주일에 5장 이렇게 하면은 딱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뭐 이렇게 체크하는 표시 있어요. 매일 읽어야 되는 거 이렇게 3장씩. 그러니까 매년 제가 나눠드렸는데 몇 회까지는 이제 별로 안 나눠드렸었는데 한번. 근데 만약에 전체를 못 하더라도 뭐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이렇게 올해는 내가 잠언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럼 얼마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두 시간이면 한 권은 쫙 읽으니까. 그래서 한번 또 이렇게 마음에 또 이렇게 각오를 다지는 것도 또 그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아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이제 통독을 이제 창세기부터 쫙 읽어 나가는데 창세기가 재밌잖아요. 읽다가 출애굽기 재밌다가 어디에서 막히느냐 이제 레위기에 딱 들어가서 레위기에 들어가니까 이제 너무 어렵고 힘들고 진도가 나가지가 않아요. 진도가 안 나가. 레위기 뭐 제사 드리는 법 뭐 이런 거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레위기가 많이 남았네 이러면서 이렇게 성경 읽다가 꾸벅 졸았어요. 졸았는데 그때 바람이 불어가지고 성경이 10여 페이지가 그냥 훌쩍 넘어가니까 청년이 깜짝 놀라서 깨어나서 이렇게 성경을 보더니 바람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역사에 감사드리나이다. 하면서 바람으로 샥 날아가니까.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3주째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전에 대림절을 4번, 주일을 4번 지내는데 대림절 첫 주, 또 대림절 둘째 주, 그러니까 2주, 대림절 3주, 오늘은 3주고 다음 주일까지 주일 한 번 더 지나면 크리스마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예. 그래서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제 대림절인데 지금은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기도 하지만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또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주보에 보면 겨울은 반드시 봄을 데리고 온다.
분명 인생도 그러하다. 겨울이 있지만 인생도 그렇지만 이게 봄이 온다 이런 뜻이죠. 잘 기다리면. 오늘도 이제 대림절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은 또 성서주일이 성서주일. 이 달력에 보면 성서주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서주일. 아, 오늘은 성서주일이구나. 성서주일은 이날은 어떤 날인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성서 말씀은 모두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에서 인내를 배우고 격려를 받아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아, 성서에서 격려를 받는구나. 위로를 받고 거기서 인내도 배우고 그래서 희망을 가지게 되고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서주일인데 이 성서주일이라는 건 성서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서를 생각을 하고 그 성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시에 이 성서를 더욱 사랑하여 읽고 연구하기로 서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주신 하나님을 참 감사하다. 예, 성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또 이제 성서를 통해서 말씀을 내가 이제 좀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동시에 이제 또 주변의 그 지구촌 이웃들에게 어려운 나라의 그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낼 수 있도록 다짐하는 주일이 바로 이제 성서주일이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해서 이제 읽어요. 성경을 사랑해서 읽기.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성서라고도 하겠는데 어느 말이 맞는가? 그러니까 성경 그러면 좀 성경은 좀 이렇게 높인 듯한 그런 좀 의미로 다가오고 성서 그러면 좀 약간 좀 격이 좀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경이나 서의 가치 판단의 구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성경이라 그래도 되고 성서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는 성경이라 그러죠. 성경이다 이제 그러는데 성경은 좀 높여 부르는 말 같기도 하고 성서는 좀 낮추는 것 같은 인상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서 성경이라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뭐 경이나 서 이거 그런 구분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간단히 말하자면 이제 성서와 성경 간에는 위계가 없어. 그러니까 지위나 계층 따위 등급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성서라 그래도 그런가 보다. 성경 우리는 또 성경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성서위원회, 성서공회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기구나 기관은 성서라고 하고 책은 성경이다. 우리는 성경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러니까 또 이걸 보면 뭐 공동 번역은 이제 개신교하고 가톨릭하고 같이 이렇게 번역한 건데 공동 번역 성서래. 공동 번역 성서. 우리는 개역 성경 이러죠. 그러니까 진보 측이나 좀 가톨릭에서 좀 성서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보수 쪽에서는 성경이라 그래야 된다. 성경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지요. 근데 요즘에 가톨릭에서도 새롭게 번역서를 만들었는데 성경에서요. 주석 성경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런 심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 뭐 그 말이 또 이렇게 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성경의 예언서, 선지서,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렇게 서자를 붙이지
이사야 경 뭐 이러지 않잖아요. 다니엘 경 그러지 않잖아요. 다니엘서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전후경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나 경이나 그런 어떤 차이는 없다.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지난해에 세계 성서 공예들이 성경을 보급하는 그런 단체들이 3천만 부 이상의 성경 전설을 보급을 했다.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하는 게 3천만 부 이상 성경을 했는데 요즘에 또 이제 인터넷 성경을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스페인어로 성경 가장 많이 반포된 게 스페인어인데 2018년 반포된 성경 전서 가운데 17%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요즘에는 다 인터넷으로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인터넷도 안 되는 곳에는 또 이렇게 책자를 책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많이 그런 일을 해요. 어려운 지역에 성경을 보내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은 성경인데 성경의 언어가 우리나라 말 이렇게 하나 돼 있죠. 영어 성경도 있죠. 최소 번역된 게 2,883가지 언어. 언어가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언어가 2,883가지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아주 그냥 번역서가 무지하게 많고 아직도 또 그 언어가 더 번역할 언어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만국에 전파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지역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초창기 때 권서들이 있어요. 권서들이 있어서 초기에 기독교사 초기에 각처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성경책을 팔던 무보수로 이렇게 딱 권서들이 있었어요. 권서. 또 권서라 그러기도 하고 권서인 그러기도 해요. 권서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권서들은 그 사역의 특성상 사명감이 투철하고 믿음이 좋고 또 책 판매에 탁월한 소질이 있는 사람이어야 됐는데 그 선발 조건을 보면 그 육체 노동에도 아주 격심한 육체 노동에도 견딜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을 갖춘 자. 왜냐하면 다녀야 되니까 방방곡곡 다녀야 되니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특심한 열정을 소지한 자.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주위로부터 칭찬을 받는 덕망을 갖춘 자. 돈의 유혹에 잘 빠지지 않는 자. 뭐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팔기는 팔아도 무보수로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문을 좀 알고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을 갖춘 자. 이런 권서들이 있었어요. 권서들이 책을 막 이렇게 팔아. 그 권서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방방곡곡 다니면서 매일 아침 7시에서 8시까지 찬송, 기도, 성경 공부하고 오전 9시부터 2씩 짝을 지어서 판매 활동 시작하고 하루에 100권에서 150권의 책을 복음교짝이라 불리는 상자에 보쯤에 넣어서 짊어지고 다니면서 팔고 또 조금 여유가 있으면 뭐 자전거나 당나귀를 타기도 하고 대부분은 이제 걸어 다녀서 점심은 아침에 준비한 찬밥과 짠지로 말씀을 읽어요. 점심에 준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는 초창기에는 이 권서들의 역할이 정말 헌신적인 역할이 있었다. 참 퇴근 시간은 6시인데 판매와 전도에 열중하다 보면 밤 9시를 넘겨서 발이 부르트고 온몸에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녁 식사 후에는 다시 사랑밤 전도 모임을 가졌고 개종자가 생기면 근처 교회에 연결시켜주고 그 지역을 담당하는 권서가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아줘. 이런 권서들이 있었어요. 권서인 그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이렇게 막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의 신앙을 보면 샤머니즘 아니면 하느님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하늘의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잘 몰라.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걸 알아들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잘 모른다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전했는데 권서 유순천은 1883년 고향 평양에 그의 어머니를 병문안 차 방문했다가 평양에서 이제 성경을 보급하며 전도를 시작했고 서상륜에게 두상자의 성경책을 줌으로써 서울에서도 복음 전도가 시작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보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유순천의 그 권서의 그런 전도가 1885년에 조선 땅에 온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의 사역보다 2년이 빨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복음을 우리나라의 장로교회 언더우드하고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가 딱 왔는데 그 1885년에 인천항에 딱 부활절 아침에 왔는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나라의 권서들이 벌써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1885년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하고 감리교 선교사 두 사람이 인천에 부활절 아침에 인천 항구에 처음으로 이렇게 발을 딱 디뎠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 장로교가 많고 감리교가 많아. 장로교가 많아. 왜냐면 장로교 선교사님이 왔으니까. 감리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장로교, 감리교가 거의 구성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데는 침례교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이제 장로교하고 감리교 선교사 같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왜 장로교가 많은지 아세요? 장로교가 더 많잖아요. 장로교가 많은 이유는 같이 딱 들어왔는데 감리교 선교사 앞에 서 있었는데 내릴 때 새치기 해가지고 언더우드 목사님 앞으로 먼저 내렸어요. 그래서 장로교가 더 많다. 같이 왔는데 딱 발을 디딜 때 먼저 내린 거야. 그래서 장로교가 더 많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사 말씀은 모두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에서 인내를 배우고 격려를 받아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참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틀림이 없다. 오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 있는데 교훈을 준다. 교훈을 줘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성경은 가르침을 줘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가르침. 그러니까 뭘 가르치느냐? 성경에서 뭘 가르치느냐? 뭘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요. 사람은 죄인이다. 사람 참 죄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거 가르쳐요. 세상은 언젠간 끝이 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가르쳐요. 이런 가르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르침이에요. 이런 가르침을 주려고 기록된 게 성경이다 이거죠. 이런 가르침. 살리려고. 생명의 말씀.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임종이 임박한 노인을 지켜보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근데 병원을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돌아가시려고 하는 노인의 침대에 옆에 다가서서 손을 꼭 잡아주니까 이 노인이 점점 더 안색이 안 좋더니 상태가 갑자기 더 나빠져요. 목사님이 옆에 왔는데 목사님이 옆에서 딱 이렇게 손을 꽉 잡아주고 있는데 노인의 상태가 갑자기 더 나빠지면서 그냥 손짓하면서 목사님 손짓하면서 이거 쓸 거 좀 달라 이거죠. 필기도 오고 좀 달라고 쓸 것도 달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그 펜과 종이를 건네받은 노인은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뭔가를 기록하고 숨을 거뒀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노인을 편안히 보내드린 목사님은 장례식장을 찾았는데 장례식에서 그 노인이 적었던 메모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메모가 생각이 나서 가족 여러분, 고인께서는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운명하시기 전에 제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 메모가 가족들 모두를 감동시킬 것으로 확신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개를 하려고 이제 그래서 딱 해서 이제 그거를 가족들 앞에서 딱 폈는데 뭐라 하냐, 발 치워, 너 호흡기 밟았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호흡기를 밟은 거. 목사님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지난주 우리 엑스고 집사님하고 누구하고 오셨는데 그분이 권사님 남편인데 교회를 안 다녀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때가 안 됐다. 근데 우리가 참 그 살다 보면 어떤 분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나 아직도 즐기다 좀 간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차를 타기 위해서 기차표를 미리미리 사놔야지 저기 기차가 오는 거 보고 기차표 사려고 하면 기차 자칫하다 놓치거든요. 아멘. 예, 그러니까 기차는 놓쳐도 다음 기차를 타면 되지만 인생에는 다음 기회가 없어요. 한 번 죽으면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이라는 것이 참, 그래서 우리는 성수에서 인내를 배우고 격려를 받아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참 성경을 통해서 격려를 받는다. 그러니까 성경은 격려의 책이죠. 격려를 해줘요. 낙심하고 외로울 때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성경은 격려의 책이다 이거예요. 인내를 배우고 격려를,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거예요. 참아라, 참아야 된다. 참 참으면 돼. 어쩔 때는 그냥 여기까지 막 올라와가지고 상대방이 한 방 탁 때리면 여기까지 올라서 에잇 하고 막 싶지만 참아야 되는 거야. 막 쑤셔도 참아야 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네. 우리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 참아야 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리고, 야, 도대체 이거 뭐 왜 그런가? 살다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야, 막 그래요. 그러면 욕을 하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때? 옛날 세상에서 활동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에잇 하면서 탁 하지만 그러면 지는 거야. 참아야 되느니라.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며 끝까지 잘 걸어가라고 격려. 잘 걸어가라. 잘 걸어가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한번 읽는 것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참 잘 참고 기다리면 좋은 세월이 오는데. 근데 설교할 때 보면 두 가지 설교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복음적인지 아세요? 입니다 설교가 있고 하세요 라는 설교가 있어요.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그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매번 주일마다 설교하잖아요. 설교가 항상 보면 결론이 거의 똑같아. 기도하라, 전도하라, 봉사하라. 그러니까 하라는 하세요. 하라. 이거 명령어죠, 명령어죠. 기도하세요. 봉사하세요.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인데 뭔가 그 식장들이 막 그냥 감독하면서 시키는 듯이 기도하세요. 봉사하세요. 사랑하세요. 헌금하세요.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집사님 예배 빠지지 마세요. 성경 읽으세요. 이런 거는 이거는 하라 하세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그 복음적인 건 뭐냐? 복음은 설교는 체리그마거든요. 설교는 어떻게 되냐면 좋은 소식을 알리는 게 선포거든요.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위로의 책이고 권면의 책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하세요도 좀 해야 돼요. 너무 하세요 안 하면 안 되지만 기본적인 거는 선포하는 거거든요. 선포. 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권면의 책이다. 위로의 책이다. 그래서 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죄인들을 다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뭘 하세요도 좋은데 하세요 너무 들으면 힘들어. 피곤하고 지치고. 복음의 선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신앙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권면의 책입니다. 이런 그 마음, 여러분의 삶에 하늘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성경에 그 선포된 말씀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봉헌기도 올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의 1조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충만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 집사님 범사가 늘 충만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는데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항상 지켜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귀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